이 시간은 한 아기가 주신 희망, 한 아기가 주신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처녀가 낳을 아들을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는데, 새벽은 이사야 7장이고 오늘 이 낮예배의 본문은 이사야 9장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 7장이 역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인데, 왜 처녀의 몸에 태어나셔야 됐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메시아는 남자의 씨가 들어오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여자의 배를 빌려서 오셔야 됐다는 것. 두 번째는 정결한 약혼녀의 아들로 태어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자의 몸만 빌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셔야 됐기 때문에, 그 왕손 중에 요셉이라는 신실한 사람의 정결한 약혼녀가 된 그 마리아의 몸을 빌어야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성육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 가운데 믿는 자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셔야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가의 손으로 예수님은 요셉의 의붓 아들로 이렇게 입적을 하시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9장으로 넘어온 이 말씀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셔서 어떤 메시아의 사역을 하시려고 오셨는가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대에 이사야가 이렇게 7장과 9장에서 메시아 예언을 하던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그 이름이 베가라고 하는 왕이 거의 끝에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이미 멸망이 이미 짙게 드리워져 있던 상태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타락했었기 때문에 아하스라고 하는 그 왕이 매우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까지도 쳐들어오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오히려 멸망을 한다 할지라도 남유다는 내가 살려주겠다 하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왜냐?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이 유다 지파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멸망하면 안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한 아기를 주셔서 그를 통해서 구원을 하겠다라는 언약을 그 시대에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700년 후에 그 메시아가 실제로 오셨는데, 그분이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철저하게 역사 속에서 예표로 주시고, 그것이 실체가 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성취를 얻어서 영생과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왜 과연 메시아가 오셨는가? 세 가지 목적을 위해 오셨어요. 첫 번째는 1절과 2절에 보면 생명의 빛을 비추는 나라를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빛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이 과거에는 흑암의 땅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그곳이
빛나는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 스불론 지역, 납달리 지역, 해변길, 그리고 요단 저쪽에 이방의 갈릴리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지역을 보면 갈릴리를 낀 그 주변 땅을 말하는 거예요. 스불론은 예수님이 태어난 나사렛이 있는 곳이에요. 또 납달리는 이 가버나움, 예수님 시대에는 바로 그곳이 예수님의 본부가 된 지역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땅은 완전히 어두운 땅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소외된 자들만 거기 살고, 거기는 너무나 이스라엘의 외곽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곳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메시아는 바로 그 땅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가버나움에서 복음의 기지를 거기서 세우셔서 복음이 이방 땅부터 시작이 되므로 바로 그 복음이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인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제 실제로 그 땅이 바로 예언된 땅이며 예수님 자신이 그곳에서 이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마태복음 4장 12절에 밝히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일부러 나사렛을 떠나서, 그곳은 성장하는 곳이었고 고향이었기 때문에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셔서 거기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자신을 예언해 놓으신 이사야 9장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순종하신 말씀이다라는 걸 여기서 증거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예언은 반드시 예수님이 실천을 하심으로써 메시아로서의 100% 완벽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그냥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구절을 통해서 뭐 위로를 받는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아니면 무슨 기도 제목을 계속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다든지 하는 이러한 육적 차원에서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철저히 하나님은 죄를 해결하시고 죄를 용서받은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3절과 4절로 넘어가면 창성한 나라를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를 여기 보면 창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 이 한자로는 창성할 창, 담을 성 이런 단어인데 한자를 읽어보면 어떤 때는 내내 풀이하는 말 자체가 단어로 똑같이 쓰기 때문에 풀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원어, 헬라어 원어는 라바라고 그래요. 라바라는 말은 뭐냐?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완성하신다. 이게 창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듯이 뭐 막 번창하고 뭐 커지고 하는 그러한 육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해서 완전한 세계를 만드시는데 초점을 두셨다는 걸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이르면 우리에게는 모든 죄가 사라지고 저주가 풀리고 하나님이 최고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완전한 복을 누리는 나라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을 이렇게 말했어요. 추수하는 농부들의 즐거움과 같다. 저도 시골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해봤는데 시골 사람들의 가장 큰 기쁨, 가을에 추수하는 기쁨이에요. 밤 늦게까지 깜깜한데도 일을 하고 돌아오면서도 그 가을철에는 농부들이 그냥 만면의 웃음을 져요. 뭐 1년 내내 이때와 같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표현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누리게 될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 무거운 멍에를 이제는 벗어났다. 채찍이 멈췄다. 압제자의 무서운 막대기로부터 해방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괴로운데 그나마 끌어내가지고 계속 고통을 준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게 죄의 그 저주에 우리가 꼼짝도 못하고 신음하던 자들인데 다 풀어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무거운 멍에를 지지 않는다. 더 이상은 채찍에 맞을 일이 없다. 더 이상은 압제자의 무서운 막대기로 우리는 맞을 필요가 없는 그런 자유를 얻었다. 이것이 창성한 나라의 특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끝에 뭐라고 그랬냐면 마치 미디안의 날과 같다 그랬어요. 성경은 이 한마디가 또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미디안의 날과 같다는 것은 뭐 좋은 날인데 그 미디안의 날이 어디 있을까? 찾아보시면 사사기에 기드온 시대에 그 주변의 나라들이 이리 쳐들어오고 저리 쳐들어오고 하던 중에 바로 미디안 족속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그렇게 압제를 했던지 그 시대에 하나님은 또 가장 놀라운 그런 해방의 역사를 기드온을 통해서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기드온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사사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을 다 떠나보내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기 살기로 전쟁에 뛰어들 만한 사람 300명만 딱 골라가지고 기드온에게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같으면 아무리 잘 추려서 300명의 용장들을 불렀다 할지라도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300명만 추려서 기드온이 앞장서서 전쟁을 했을 때 미디안을 대파시키고 오랫동안 그야말로 평안의 나라를 이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예화로서 쓰신 미디안 승리라는 걸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천국은 그와 같은 승리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사탄이 우리 영혼을 놓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할지라도 이 땅에 무서운 공포가 떨어질지라도 우리는 기드온 용사처럼만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명령에 순종하고 간다면 우리는 이러한 극적인 놀라운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5절부터 7절에 평강한 나라를 주신다. 이게 완성된 나라예요. 마구 짓밟고 다니던 군화와 피가 철철 흐르던 군복을 불태워버리듯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면 그 아구다툼 속에서 사람들이든 뭐든 막 자기가 살아나려고 그 군화발로 막 짓밟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피가 철철 흐르는 군복에 그 군인들은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다 불태워지고 이제 완전한 평강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실 거냐? 바로 한 아기가 그 평강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어찌 한 아기가
이 평강의 나라를 이루어 주겠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탄생하시는 순간에 그분은 평강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로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순간부터 평화가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 시작부터 그 아기 예수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는 인간들의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셔서 그곳에서는 죄도 없고 그곳에서는 저주도 없고 그곳에서는 악한 자가 한 사람도 없는 완전한 평강을 누리는 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어찌 이 악하고 더러운 추한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메시지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우리도 간혹 훌륭한 사람들은 낮고 천한 곳에 가서 자기 몸을 들여서 봉사하고 자기 물질을 들여서 그들과 나누는 삶을 볼 때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감동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이야말로 우리를 하늘의 나라로 높여주시려고 하나님은 친히 가장 더럽고 저주받은 이 땅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바로 모든 죄를 다 책임져 주시고 모든 저주를 다 풀어주셔서 그 나라에서 반드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확신하시고 이 기쁜 예수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기쁨으로 영접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